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까? 아마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위대한 질문이 있을까? 이유는 정확한 답을 얻을 때 천지가 개벽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분은 이 말씀의 본체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땅을 찾아오셔서 이런 복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도 찾아주신 시간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도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 이상하게도요, 선지자와 의인들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모세가 어떻다는 둥, 엘리야가 어떻다는 둥, 예레미야가 어떻다는 둥. 근데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듣기가 참 괴로워요. 왜냐하면 하나같이 이 사람들은 이분을 조명을 해서 설명도 하고 이분 이런 분이다, 오실 거다. 근데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모두가 하나같이 선지자나 의인의 이야기를 제대로 귀담아 들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말씀하신 실체가 오셨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아마 세월을 허비해도 이렇게 허비할 수는 없다. 그러니 인생 자체가 얼마나 허접스럽겠습니까? 이런 인생을 설명할 가치도 없겠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인생 마지막 시간에 오기 전에 오늘 유일하게 그분을 뵐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도요, 다 되기도 하고 지금도요, 다 안 되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처럼 소중하고 이렇게 복된 자리는 없습니다. 나나 여러분이 의롭지 않아요. 의인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유일하게 의롭게 여겨주심을 인증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의인이 아닌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 분 한 분의 태도에 따라서 이분은 여겨주신 의인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뭐 드려서 복받고 중요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살고 죽고 복과 화가 그대로 결정납니다. 이것은 지금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펼쳐 보이신 시간이에요. 이 사람 의인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그 부르심에 응답한 이 한 가지 사실로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여겨주신 의인에게도 얼마나 놀라운 인증사까지 온 인류에게 날리셨냐면 전에 본인보다, 즉 하나님 자신보다 큰 이름이 없으니까 그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셔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복과 번성을 약속했어요.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 어느 때부터 창세기 15장 6절 정확한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새로운, 우리가 성자의 행진하는 곡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시작은 천지 창조한 것보다 더한 시작인 걸 아십니까? 여러분은 천지 창조도 뭐 빅뱅이 어떻다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하는데 이게 다 모르는 소리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삶을 실제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생애를 통해서 마감하시면서 1년의 인류를 향한 새로운 세계와, 즉 정확히 표현하면 누구에게도 이런 세계를 살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놓으신 시간이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을 중심해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또 누구든지 여호와를 믿을 수 있을 그때 얼마든지 그분의 의로 여겨주시니 사실 하나를 가지고 그분이 창조 때 시작한 이 모든 시작과 마감을 하시겠다. 이 모든 것의 실체가 됐습니다.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 사실만 분명하다면 이 시작을 통해서 이 사실만큼이나 이 사실에 감춰진 이 언약이 66권 신구약 성경 안에 약속으로 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르겠네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 동안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보다 많이 팔린 책은 없는데 사람들이 왜 이거를 기록을 안 하나? 왜 광고 안 하나 모르겠어요. 뭐 서점가에 올 한 해 가장 많이 팔린 책, 이보다 많이 팔린 책은 없어요.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이거 책 아니에요. 정확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요. 이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설교가 될 때는 선포된 말씀이요.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만나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히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이건 anytime, anywhere.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든 거기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은 유비쿼터스 시대는 알면서도 이걸 모르고 살더라고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은 이런 엄청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런 약속을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아브라함에게 펼쳐 보였었던 그 약속과 그 언약을 그대로 이제 펼쳐 보이시는, 한마디로 인류 역사의 새 판을 짜신 시간이기도 하죠. 이 새 판이 무슨 판이냐? 그 이전의 믿음은 믿음도 아니고요. 그 이전의 의는 의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시작하신 이 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사실을 선언해 주신 것은 아십니까? 그 이전의 족속은 족속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받은 복은 복이 아니다. 이건 충격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금은보화, 이 세상의 명예, 또 왕이 되고 뭐 지금 대통령이 되고 출세하고 이런 복을 완전히 다 부셔버렸어요. 아니, 인정을 안 하셨어요. 들어볼래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뉴스타트를 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셨냐? 그가 본토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하고 나서니까 잘 들어라. 내가 너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리고 내게 복을 줘.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전의 민족이 아니에요. 내가 내게 복을 줘. 그 이전의 복은 복이야. 그럼 이 얘기를 뭐 하려고 해요? 원래 갈대아 우르 지역의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뭐 그 아버지 그 아들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처럼 마귀 집안에 있다가 귀신 집안에 있다가 하나님을 역천하는 집안에 있다가 불러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출신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그런데 어마어마한 내게 복을 줘. 이전에 아브라함이 받은 부여와 모든 것은 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충격입니까? 왜? 이름을 창대케 하되 다시 들어보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다 성경 번역에 요즘 개정개혁판은 너는 복의 시작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바꾸는데 그냥 복의 근원이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근원이어서가 근원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복을 새로 시작한 새 판을 짜신 복의 시작이다. 꼭 그렇게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보좌에 계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로 내가 인류 역사의 복의 새 판을 짜겠다. 이 선언을 해주시면서 자기보다 큰 이름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부실하니까 내가 내 이름을 두고 이제 너의 생에 복과 번성을 작정하고 주겠다. 그게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뭐 알고나 사세요. 나와 여러분이 애써 수고해서 사업하는 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이걸 모르고 얼마나 열심히 뭐 하나님도 안 섬기고 주일도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모르고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이런 사실을 근거로 온 인류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시기로 작정을 하신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이 세계를 리크리에이션이라고 그렇게 재창조하시는 이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작정하셨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단호하셨냐면, 단호하시고 확고하셨냐면 잘 들어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다예요. 세상은 이게 전부예요. 제자들도 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죠.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다. 너희를 왕따시키면 내가 나를 왕따시키는 것이고 나를 왕따시키는 건 하나님을 왕따시키는 건데 그게 그 소리예요. 그래서 먼지의 발도 말에 먼지도 털어버리고 하라. 예수님 친히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친히 하신 그대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 일이 아니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고생질하는 것이지 고생은 참 축복이에요. 한 생명을 낳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고생은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근데 이게 고생질이 되면 저질이 됩니다. 지금 저질이잖아요, 세상에. 고생질을 하니까. 여러분, 고생처럼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 수능 성적이 좋아지는 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똑같은. 공부와 고생질은 때를 쳐야 돼요. 이건 저주예요. 그냥 보기도 싫다 그러죠. 그냥 책을 가서 태워버리는 사람도 있고, 뭐. 이 멍청한 사람이에요. 안 하면 되잖아. 누가 너무 공부 안 해? 공부 안 하고 지금 돈 잘 벌고 잘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인생을 뭘 모르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따라다니면서 그때 그것이 어느 때 어느 날이라도 내가 따라다니면서 내가 저주할게.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이 선을 복과 저주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해서 이렇게 힘든 것이지 이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관리 감독권을 쥐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관리 감독권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따라가서 저주하니까 삼족이 멸하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해일과 지진과 지금 자연재해가 이게 누가 일으켜요? 사람이 못 일으켜요. 이걸 아셔야 돼요. 가다가 객사한다. 그걸 누가 알아요? 그분만이 알지. 갑자기 병들어 죽는다. 이걸 누가 알아요? 얼마 전에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 알츠하이머 병에 미국의 최고의 그 교수가 알츠하이머 병을 걸렸더라고요. 일생 공부했는 본인이 그 병에 걸렸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고 이번 공부 잘못했구나. 당신은 알츠하이머 병을 걸리지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그 양반이. 그런 거예요. 확실하게 선을 그으신 관리 감독을 하시겠다는 분을 외면하고 살아남을 것 같아. 그 기업이 일이 일 같을 것 같습니까? 인생이
그와 같을 수밖에 없겠죠. 직접 즉각 그 시그때마다 내가 개입하기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랍습니까? 나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한 복과 저주의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무식한 거예요. 아닌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복도 마찬가지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후로 이런 사실이 오늘 한 번 한 번 분명하면 이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거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얼마나 지금 시끄럽고 복잡하고, 이 사실을 여러분 눈만 뜨면 마음이 귀하네요. 지금 보세요. 홍콩에 부유한 그 아파트가 다 지금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수백 명이 죽었는지 몰라요. 실종자가 수백 명이잖아요. 좀 사절로 살인받죠. 그걸 보니까 참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아내 소리가 들리는데 손이 없어서 울고 앉았더라고요, 남편이. 그게 잘 사는 사람들의 결과예요. 잘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심각하게 얘기합니까? 이게 지금 심각하지 않으면 인생은 그냥 심각하지 않게 헛섭스럽게 살다 끝나는 거고, 지금이라도 이게 심각하게 들린다면 이 순간 이후로도 직접 이분이 관리의 감독을 내가 스타트하겠다. 근데 뭐 이날 무슨 결혼식 해먹고 사업 해먹고,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내놓으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주님의 나라잖아요. 이건 안식일의 개념보다 상위 개념이에요. 원래 토요일이 안식이잖아요. 왜 상위 개념이냐? 안식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허락하신 안식일이고, 주의 날은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주신 그분이 직접 개입하시는 날이에요. 이게 주일날이에요. 알고나 신앙생활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많을 겁니다. 이 주일은 이렇게 해서, 이거 율법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너와 나 사이에 은혜를 저버린 사람 인간 취급합니까?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있고 심각 그러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건희 씨가 살아있을 때 30년 지기 친구를 버리면서 친구를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얘기할 때 제가 먹먹하더라고요.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30년 친구가 배반하는 얘기를 하는데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얘기 유명하죠. 밥 사줄 때 친구를 알 수 있다. 밥값을 어떻게 내고 어떤 말 하느냐. 두 가지예요. 표현요. 그 다음에 밥값에 대한 처리. 거기서 당신이 불행해지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나중에 하더라. 이건 상식적인데 여러분도 당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인생을 다 지불하고 얻은 진리라고 하는데 제가 먹먹해진 것이지. 그래요. 내가 아무리 대사업을 하고 그런 많은 일꾼들이 있어도 직원들하고 밥 먹어보면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철학이겠죠. 지금 철학적인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은 사느냐 죽느냐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일을 노리기 시작하겠고, 네가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그 일을 지금 시작하겠다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여기서 갈려지는 것이지, 주일날에 갈려지는 것이지. 근데 이런 비밀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난 못 만나봤어요. 뭐 목사님도 그렇게 하지 않던데요, 뭘. 네, 그건 본인 마음이죠. 아무리 소중해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똑같아요. 문제는 바로 나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에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분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애가 여기서 갈립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그분이 전부이면 그분이 전부가 될 것이고, 내가 전부이면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바로 거부하면 영원히 거부하시겠다는 것이고, 네가 나를 인정하면
거기서라도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처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도 너를 인정하겠다는데 내가 여러분의 언어나 행동이나 신앙생활을 보면 이런 건 많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장로 집사 권사도 인정하는지를 왜 그렇게 인정하는지 몰라. 아무도 이런 걸 상상을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얘기 들으시죠? 뭐를? 여기서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과 여러분의 모든 운명이 결정된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왜?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왜 오늘이고 왜 지금이냐? 내일은 없어요. 사람들이 뭐 문학작품 써서 노벨상도 받기도 하고 하는 내일은 그건 사람들의 얘기하는 내일이지. 내일을 정확히 합니까? 아무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건데 이 얘기예요. 아니 나 없으면 네가 아무리 평생을 살아도 뭐 하겠니? 100년을 살면 뭐 하겠니? 다 그렇게 살아. 나 믿고도 근데 그 이상은 못 사는데. 근데 나를 믿으면 그가 100년이 뭐냐? 모세의 얘기 너 못 들었니? 시편 90편에? 모세가 그랬잖아. 인생은 한 병점 같다. 아직도 못 들으셨나? 가르쳐드릴게요.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이걸 알아듣는 사람 여기 몇이나 될까요? 모세 40년 목회의 에필로그예요. 왜? 장정만 60만을 데리고 애굽에 나왔잖아요. 남녀노소 수백만을 데리고 나왔는데 광야에 전멸을 합니다. 딱 두 사람만 남겨두고. 그건 목회에 실패한 거죠. 누굴까? 여호수아, 갈렙이죠? 광야가 매장지를 하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얘기예요. 이렇게 먹고 살다가 hun망산쪽 넘어가려고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신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 이 시간 너무 잘 오셨어. 이 시간이 비교가는. 그래서 헬라인들은요 죄를 하말르티아라 그래요. 왜? 활시가 관역을 벗어날 때 하말르티아라고 하거든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하말르티아가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죄의 개념이 완전 뒤엎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게 예수님이 보신 세상은 이렇습니다. 멸망치 않고 나와 여러분 다. 근데 우리는 뭐 선한 행위 좀 하고 김밥 좀 말아주고 남에게 뭐 선한 행을 베푸면 저 사람 뭐 있냐고 뭐 동상도 세고 별짓을 다 하는데 아무 소용없어. 아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짓하고 거부가 됐잖아요. 우상 만들어서. 사람들은 우상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이계명이 그랬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당신도 우상을 만들면 당신은 이제간에도 눈 감고 있지 예수님 안 본다고요. 그렇잖아. 내가 지금 피곤해 눈 감고 있고 내가 듣기 싫어 눈 감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우상이에요. 근데 나만 몰라. 이렇게 불황무식한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벽 보고 있고. 너무 쉽게 여러분 살아오셨지요. 그런 인생이 그렇게 헛없스러운 거예요. 왜? 여러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을 소중히 여겨드린 일도 없고 가장 귀한 걸 주고 싶어도 이 귀하게 여기신 일이 없으니까 지금 귀한 게 소리 없는 거예요. 전 늘 설교 시간에 그런 설교 많이 하죠. 일론 머스크의 전 재산과 내 새끼손가락은 안 바꿔요. 이게 아마 전 세계로 손 나간 설교일 거예요. 오래됐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걸 좀 새겨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런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이 인생의 이 몸은 우주보다 더 정교하게 지으신 몸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그렇게 눈 감고 살고 돈벌이 하다 사는 것도 여러분 마음이고, 이걸 정교하게 지으신 분의 손길로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하고, 이 말 뜻을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AI 시대죠. 뭐 AI가 뭐가 대단해요? AI가 지금 컴퓨터 아니에요. AI 하나님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AI에게 맡길지도 몰라요. 너무 똑똑하게 만들어갖고. 머리 줬더니 거짓하라고, 죄송한데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게 정상적인 사고로 하게 되면 인류에게 가장 좋은 공헌을 하겠지만, 그 핵폭탄이 똑같아요. 이게 이상하게 하게 되면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살상을 하는 무기가 되는, AI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건 사람이 하잖아요? 지금 감이 안 오세요, 아직? 그래서 예수님이 알아들으라고 설계하셨죠. 하나는 영벌로, 하나는 영생으로 끝난다. AI는 컴퓨터가 망가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고, 인생은 여러분이 지금 버릇을 안 고치면 영벌로 끝날 것이고, 버릇을 고쳐서 그분 앞에 귀한 걸 귀하게 여길 줄 안다면 영생을 시작하실 거고, 이게 이 자리예요. 지금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대단히 심각하냐? 여러분의 모습대로 지금 여러분 사는 거 모르시죠?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냐, 좀 어려운 얘기로. 가치관이 여러분의 전부예요. 정말 형편없는 돈 몇 푼 벌자고, 그 형편없는 자 명예 얻자고 인생을 전제 탕진하는 사람이 99.99%잖아요. 아니에요? 99.99%. 이것도 많이 쳐준 거예요. 프로테이즈는 100%에서 100명을 기준으로 하죠. 99.99%는 10,000명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99.99%. 그렇죠? 뭐 알고 좀 들어보세요. 10,000명 중에 하나인데 10만 명 중에 10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100만 명 중에 100명이 되겠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 불러 심판 안 합니다. 하나님 못하, 왜? 의인을 태워 죽이시는 법은 없어요. 알고나 신앙생활 하세요. 근데 이 모습은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도 익숙하게 살아온 삶의 습관 때문에 이렇게 감동받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꽤 많을 거예요. 뭐 설교가 너무 어렵다. 어려운 설교는 아닐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큰 절기 때는 우리 중고등학생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들이 은혜 받는 걸 보고, 은혜 받는 거는 스펙과 나이와 상관이 없구나. 여러분이 은혜 못 받는 것을 중고등학생들이 큰 은혜를 받고 감사의 물을 보고, 제가 설교를 절대로 함부로 그렇게 평가서라 하질 않아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더라고. 우리가 지금도 그냥 익숙하게 살아와서 지금 어려운 것이지,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 세계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응답의 시간이에요. 오늘 처음 드리는 말씀이 많지요. 그래서 이 말은 지금까지 그 언약에 근거하지 못해서 살아온 불분명한 모든 언어와 듣는 이야기와 생각하는 생각과 움직이는 세계, 불분명해서. 여러분, 불분명한 삶이 행복할까요? 근데 그거 모르시죠? 다시 한번. 그분의 약속을 근거하지 않을 때 그분과의 관계가 불분명해지는 이것으로 인해 내 머리의 생각이 불분명하고, 내가 생각하고 보는 게 불분명하고, 그것으로 듣는 게가 불분명하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표현하는 AI를 이렇게 만들면 안 팔릴 거예요. 그 말이 불분명하고, 말이 불분명한 다음에 뭐가 될까요? 행동이 불분명하니까 맨날 토한 거 도로 먹으러 가고, 씻은 데 도로 들어가고, 그 얘기를 쉽게 하신 거거든.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힘든 일 또 월요일 되면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 지긋하지 않으세요? 제가 대신해 드릴게. 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0세 이상 못 삽니다.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80 넘어가면 근력이 딸려서 어느 분이 내가 80에 돈을 잔뜩 모았는데 후회되는 게 하나 있다. 뭐냐? 돈을 쓰려고 보니까 건강이 허락지 않고 식욕이 떨리지고 그래서 충고하더라고. 젊었을 때 실컷 먹고 놀아다니고 쓰라고. 너도 옳다고 봐요. 여행 가려니 근력이 딸려. 그러니까 돈 살 줄을 모르니까 쓸 줄도 모르고 모으기만 할 거니. 일하다가 죽는 인생이요, 돈 벌다 죽는 인생으로 전부 우리가 그렇게 지금 모든 매스미디어 프로그램이 전부 그렇지 않아요? 건강에 보장도 안 되면서 여러분 이 건강은 DNA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그 공통점을 가지고 치유하는 거지. 이 사람에게 극약이 저 사람에게는 보약이 되고요. 이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게 같은 증상이라도 저 사람에게는 먹으면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의사들도 몰라요. 의학적으로는 의학은 과학인데 이런 통계학적으로 임상실험을 통해 지금도 계속 종합병원에 임상실험 큰 간판으로 되어 있죠. 참여해 주세요. 5,000명이 임상실험을 했는데 3사람 죽고 이렇게 됐다. 그럼 3사람은 죽일 일 있어? 이게 임상실험이에요. 이게 처방약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덜 죽는 게 낫다. 이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처방은 어떨까요? 한 사람도 죽어서는 안 돼요. 한 사람도 못 고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안 고친 병이 없고 못 고친 병이 없어요. 인류 역사에 맹인이 눈을 뜬 건 인류 역사의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뭐 알고나 성경을 보세요. 때문에 지금도 이 시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이 순간은 뭐 믿고 우리가 응답받고 뭘 병을 낫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컨셉 자체가 지금 어긋났어요. 해서는 안 될 일 잔뜩 벌려놨어요. 수습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잠깐 여러분의 생애가 오늘 끝난다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 생애가 끝나도 그 일 할 거요? 하세요. 하다 영벌인지 영생인지 그건 난 잘 몰라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불분명한 것을 내가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기 한 사람도 본인이 불분명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심이 뚝 떼고 모른 척하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설교 다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리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각본대로 사는 거죠. 이 불분명이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모른 척하고 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잘 들어보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말이요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99.99%가 재앙을 만난 사람이니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시지요. 다 재앙단지들이에요. 재앙단지들이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룬다?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안한 가정이 없는 거예요. 재앙단지들이 만났으니까. 더 심각한 얘기 해드릴게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는데 선인은 말이요 자자손손에게 그 산업을 말이요 자자손손에게 기쳐놓. 놀라지 마세요. 이게 다 해당될 텐데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정리해드리면 죄인은 재앙이고 의인은 선한 보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해. 인생은 선택해. 지금도 그래요. 벽 보는 것도 내 선택이고 딴 생각하는 것도 내 선택이고 지금 관략근을 쥐고 음성을 듣는 것도 내 선택이에요. 살기를 그렇게 산 거예요. 의인이 즉 선인에게 있어서 그 선한 보응으로 자자손손에게 이건 천대까지 약속을 하신 약속도 있으니까 그건 각자의 선택이지. 이렇게 끼치게 하시겠다는데 삼족을 멸할 일이 있어요?
거역은 삼족을 멸하시겠대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죠.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죄인의 재물을 다 의인 척 하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 주고요. 그건 의인을 쓰다가 죽어요. 그걸 살고 싶지 않으세요? 쉽게 설교하는데 좀 여러분이 불쌍해서 그래요. 아니, 여러분 쓰다가 죽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뭐 있어야죠. 그렇게 사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공중의 새를 본 일이 있나요? 공중의 새를 본 일이 있으세요? 답을 내드리는 거예요. 새가 땡전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새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새를 인력이 2000년 이만크게 공중의 새를 보라. 그놈 갖고 보니까 고모냥 코코리요.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신 분을 봐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99.99%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와, 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 와, 여러분도 그러죠? 아, 너무 힘들어. 나 훨훨 날고 싶어. 그리고 비행기 타봐야 비행기가 추락하는데 어떡하나? 가다가 고장나고 날개도 부러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 훨훨 날아가고 싶은데, 가봤자 배고파요. 준비해서 가야 돼요. 여행 갔다 오고 좋다는 사람은 나는 많이 못 봤어요. 아이고, 집이 저 하고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전 세계 다녀도 내 집은 하나밖에 없잖아. 존 하워드 페인이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그 아름다운 시를 지은 사람은 결혼도 못하고 일평생을 아름다운 시는 썼는데 극작하면서 배우이고 소설가거든요. 인생 말년에 프랑스에서 활동하다 그 옆에 튀니지한 골목에서 사망을 했어요. 홀로. 근데 어떻게 즐거운 곳에서 나로라 하여도 내 집 길이 이런 아름다운 시를 썼는데 한 번도 가정을 가져본 일이 없다고요. 그럼 사기죠? 그런 거에 사기라는 게 이렇게 고전. 근데 미국에서는 존 하워드 페인의 기념관이 크게 져 있습니다. 혹시 뭐 미국에서 여행할 때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시가 전 세계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불행했어요. 가짜지요? 이거를 나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저도 그 사실을 조사하다가 제가 알게 되고, 이 사람은 가정도 안 가봤는데, 아, 요망상이 있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요망상을 앉아 계실래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 돼요. 네가 그리스도냐? 너를 구원해봐라. 나라가 이 꼴인데 한번 하나님 좀 보여보이죠. 목사고 다 틀려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틀려 먹었는지 처먹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오늘 그 얘기를 지금 설교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실은 우리가 불분명한 사실로 생각하고 보고 듣고 이건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론 갖고 아는 척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액션을 한다. 이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불분명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촉박하게 듣고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마음에 쏙 드셨으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인류의 새판을 짜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친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름을 자신을 두고 복과 번성을 약속한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하셔서 제가 지금 그 말을 여러분에게 또 이런 은총으로 초대된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아브라함에게서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어. 불분명하냐 분명하냐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의 생애가 여기서 갈릴 거예요. 이 사실이 사실이라면 이 사실 그대로 살아가게 하실 거고요. 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닌 그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는 일이 시작될 것이고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하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다시, 땅의 모든 족속이, 이전의 족속은 족속이 아니고요, 이전의 복은 복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새판을 짜시기로 한 in the beginning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영어로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말에 태초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새판을 짜셔서 복과 번성을 다시 시작하시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저주하겠다. 다른 통치가 뭐가 필요해요? 의미 없어요. 그분도 그 손길의 통치 속에서 알거든요. 왜 대통령하는 사람이 불행해질까요? 그 통치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도 많지 않아요. 자, 산다는 게 뭘까? 답을 드릴게요. 산다는 것은 이런 시작을 시작하신 분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작을 말합니다. 내일이나 다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선택하셔야 돼요. 그 산다는 것은 이 시작을 시작하신 분의 시작으로 할 것이라면 그대로 이 사실이 복이 돼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고, 이것이 아니면 그대로 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살던 익숙한 삶의 습관들이에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겠죠. 기쁨도 말할 것도, 아무리 돈이 많고 박수를 받아도 이건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2장 5절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상천하지에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기를 작정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멘 하는 것과 안 하는 게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 시인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고요. 자, 이러한 사실을 근거해서 제가 심각한 얘기 할게요. 이 모든 삶의 완성을 이루어 놓으신 완성이기에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그걸 지금 못 알아들어서 고생질 하시는데, 그래서 인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과 이후로 나누인다는 것은 그 시차를 말하지라.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2000년 전에 왔잖아요. 근데 어떡하나?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다시 살아나서 여기 오셨는데, 이걸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함부로 하지. 말 막 하지. 그분 앞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 그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인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안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 시대, before Christ, BC, 인류 역사가 나누죠. 그 얘기만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끝나야 되는데 다시 살아났으니 어떡하냐? 여기 계시는데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셨는데 이분은 지금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죽인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이런 이분이 여러분 속에 말이 그리스도인이지 여러분 속에 있는지 없는지 계신지 안 계신지가 이게 결정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설교하셨어요? 나는 알파 오메가라. 나는 네 인생의 시작과 처음과 나중이라. 이건 뭐예요? 네 인생의 색깔을 내가 짜고 싶은데 너 그런 거 아니? 나와 여러분의 시작을, 인생을 시작하고 마감, 이 시차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파 오메가 시간은 참 비싸대요.
그건 아시면서 그래서 오메가 시가가 나온 거거든. 시작적인 시간이다. 뭐 좋은 의미도 있어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이 시끄러운 건 딱 한 가지. 이 사실이 밝혀지느냐 밝혀지지 않느냐. 다른 건 없어요. 이 사실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을 막아쓴 거는 여러분이 지금 이제까지 이런 부분에 준비가 안 되고 준비 안 된 모습으로 계속 반복적이어서 그렇지. 지금도 그분이 말이요. 여러분의 길이 맞나? 진리가 맞나? 생명이 맞다면 그 손에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잘 들으세요. 내게 물어라. 이사야 46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장래일을 내게 물어라 하신 그 이유예요.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 내게 부탁하라.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잘 들어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진수로 하늘을 펴고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46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신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지금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지 응답하리라 그러지 않았어. 갚으시리라. 이런 당부도 같이 해주셨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런데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을 지가 아는 척하고 돈 벌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 일 저 일 다 벌려놓고 얼마나 피곤하고 병들어 죽는 사람도 많고 객사하는 사람도 많은데 에이 무지한 거예요. 무지소산이에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시느니라.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야 합니까? 라는 물음에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답을 주신 그대로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